연주를 더 듣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갑자기 우리 찬양대와 오케스트라가 이렇게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어린아이가 하나를 데리고 이제 부모가 교회에 처음 애를 데리고 나간 거예요. 아마 다음 주에 드려지는 온 세대 예배처럼 아이들과 어른이 같이 드리는 예배에 간 거죠. 아이가 예배에 집중하는 것을 보고 부모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오늘 예배 어땠어? 너무 좋았어요. 뭐가 좋았는데? 그러니까 찬양 연주도 좋고요, 성가대도 좋고요, 기도하는 시간도 좋고요. 근데 하나 좀 불만이 있어요. 광고가 길더라고요. 광고가 설교였던 거죠. 알아들었어야 되는데 내가 말을 잘못한 것 같은 생각이.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동안 유행했던 뭐 하는 세 가지, 뭐 하는 네 가지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잠깐 패러디해서 현대인을 속박하고 있는 4M, 네 가지 M으로 시작하는 단어들이 있죠. 현대인을 속박하는 일들이 뭘까? 하나는 머신이죠. 기계에 속박되는 건 전철을 타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전철을 보면 앞에 있는 사람 얼굴 보는 게 되게 부끄러워서 그런지 전부 손에 기계 들고 있잖아요. 그죠? 현대인을 속박하는 첫 번째 기계죠. 처음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자동차도 기계고 전화기도 기계고 다 기계에 의존해서 밥 먹으러 갈 때도 기계부터 꺼내죠. 그렇죠? 어디 커피숍 어디 갈까? 기계 꺼냅니다. 기계에 의존해서 사는, 속박하게 하는 첫 번째 M. 두 번째 M은 뭘까? 매스입니다. 매스는 다량으로 많아져야 된다, 커져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죠. 큰 거, 또 많이 있는 거, 이게 행복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마치 노예처럼 살아가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애쓰는 일들, 현대인을 속박하는 또 다른 M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 M은 뭘까? 마이트입니다. 힘이죠. 그래서 내가 힘센 사람이 되기 위해서 높은 권력을 가져야 하고, 힘센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힘센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리 다툼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하지요. 그리고 그 힘을 과시하려고 하고, 그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또 허세도 부려야 되는 그런 시간들. 생각해 보면 그것도 우리를 속박해 하는 또 다른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번째 M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거 맞습니다. 머니입니다. 뭐니 해도 돈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사실은 돈이 사람을 속박시키죠.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괜히 기운이 빠지고, 주머니에 좀 넉넉한 돈이 있으면 왠지 어깨를 으쓱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사실은 사람을 속박하는 건데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못합니다. 이렇게 속박하는 M이 있는가 하면 그 속박을 치유할 수 있는 M이 하나 있습니다. 그 M이 뭐냐면 미션이라는 말입니다.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그 삶을 사명으로 바꾸어지면 이 네 가지 M이 다 아름답게 사용해 줄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진다는 거죠. 머신을 사용하는 것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런 그 영상을 띄운다든지 혹은 이 마이크를 쓴다든지 다 기계잖아요. 그런데 이 기계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또 많은 것들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제 오후인가 우리 지난번에 6월 4일 날 했던 빌리그람 50주년 전도대회 그 할렐루야 찬양하는 거를 이렇게 잠깐 봤어요. 근데 10,000명의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 정말 웅장하더라고요. 많은 게 이런 힘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귀신이 오다가도 다 쫓겨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근처가 워낙 그 동네가 그런 동네예요. 마포거든요. 마귀가 포기한 동네가 마포잖아.
근데 거기에 10,000명 찬양대가 섰으니 뭐 오죽하겠어요. 다 떠나가고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는 일들이 많은 거 이렇게 사용되어지죠. 내가 사명으로 살았으니까. 또 힘이 있는 거, 내가 사명의 힘으로 살면 사도 바울처럼 내가 할 수 없었던 영역이 넓어지고 삶의 방향이 넓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원인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돈을 사명으로 사용되어진 것 때문에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명으로 바꾸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저는 단어가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데, 이 본문 가운데 특별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굉장히 이렇게 가슴에 와닿은 것, 물론 저는 태어나기 10달 전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한 번도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팔이 안으로 굽어서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신학대학 다니면서 비교 종교학에 관심이 많이 있어서 여러 이제 경전을 읽게 되고 그 일 가르침들을 보면서 예수님만큼 이렇게 자신 있게 I am the way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I am the truth 이렇게 얘기한 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석가모니 같은 경우는 왕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요, 정말 빈민촌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님보다도 더 뛰어나고 더 뛰어난 자리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냥 깨달았고 그냥 내가 깨달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에 머물렀지만, 그가 내가 길입니다, 내가 진리입니다, 내가 생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생각해 보면 그 많은 소위 종교 그런 지도자들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비천하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무엇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당하게 나를 따라와,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변하지 않는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선포하셨죠. 여러분들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게 예수를 믿는 거죠. 내 삶을 속박되어 있는 M을 미션으로 바꾸는 비전, 그건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들이 우리 안에 새로워질 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는 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길의 의미는 뭘까요? 길은 끊어지지 않는 거죠. 어떤 길은 갔는데 굴에 막히는 길이 있고, 어떤 길은 갔는데 그 터널을 지나고 나면 터널 뒤에 열려지는 새로운 세상이 보여지는 곳이 있습니다. 어느 게 길일까요? 터널 같은 것이죠. 굴로 가는 길을 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점점 더 미궁으로 빠져가는 거죠.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인간 치유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 가운데서 폴 트루니에라는 이 의사가 이제 만났던 그 환자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잠깐 좀 인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여자분이었는데, 내담자가 여자분이었는데 4살 때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하여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때문에 어머니와 단 둘이 살게 되어졌고 다른 형제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라면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당연히 지냈겠죠. 아버지 부재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여인이 자라가면서 단 한 번도 나는 어렵습니다, 또 힘듭니다, 그런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정말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어머니가 마음 아플까봐 그런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어리광 한 번 부려본 적이 없고 또 그런 일들을 고백해 본 적도 없는 거죠. 어느 날 어머니가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은 그 어머니의 울음 속에는 그렇게 표현하지 못하는 딸 때문에 아파하고 울었는데, 어머니의 그 우는 모습을 보고 이 딸은 더 자기 자신이 그렇게 나약하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교제가 없는 거죠. 가족 간의 단결은 잘 되어졌는데 서로 실망을 주지 않으려고 자신의 문제를 남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혼 적령기가 되어져서 시집을 가게 되어졌습니다. 이 여인을 너무 사랑해주는 남편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해서 이렇게 의존할 것 없고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 스스로 자라야 됐던 이분이 이제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다 보니까 그 남편에게 의존하고 그 보상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은연중에 나타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더 많은 실망을 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남편은 어떤 분이었냐면, 자기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그 지지받지 못했던, 생활의 균형을 잘 찾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도 역시 자기의 열등감을, 내가 결혼하게 되어졌다, 이런 여인을 만나게 되었다, 이런 것 때문에 여인에게 의존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상태의 모습으로 폴 트루니에를 찾아왔던 거죠. 이분들에게 대답이 무엇이었을까? 이분들이 걸어온 일들이, 길을 걸어왔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길의 끝에는 동굴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동굴 같은 길을 열어가는 길들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폴 트루니에의 고백에 의하면 내가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다는 거죠. 어떤 예수님을 소개했을까? 예수님은 찾아와 주시고 말 걸어 주시는 예수님을 소개한 거예요. 찾아와, 누구에게나 길을 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기다려서 내가 올 때까지 내가 여기 서 있을게,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먼저 말을 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게 아니라 먼저 말을 걸어와 주시는 하나님. 그 여인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여인이 굉장히 여러 번 자기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 어머니가 울 때 어머니를 같이 울고 위로해 주어야 될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약해질까 봐 거부하고 자기가 약하게 보일까 봐 거부했던 그런 작은 고백들 하나하나가 이루어져 가면서 이 여인이 치료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길은 무엇일까요? 길은 우리에게 안내자가 되어 주셔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이 귀 말 걸어오심에 내가 반응하는 거죠. 주님이 나에게 말 걸어오실 때, 예, 주님 환영합니다, 내가 주님의 이야기를 잘 듣겠습니다 하고 내가 내 마음과 내 귀를 내어드리는 것, 이게 사실은 길을 이끄시는,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은 나는 진리다. 진리는 뭘까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한다면 그건 진리는 아니죠. 어제 한 말이 다르고 오늘 한 말이 다른 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0년 전에 오늘 옳았는데 10년 뒤에는 틀린 걸 진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변함없고 영원 무궁히 변함없으신 분이죠. 그분이 그래서 진리입니다. 어느 날 제가 이런 기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오랫동안 제가 천국, 지옥,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기도하는데, 이제 내가 죽으면 천국과 지옥을 가게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고 믿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궁금한 건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는가, 여러분들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그 궁금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간단해. 내 신부가 되어지는 사람은 다 천국에 갈 것이고, 신부가 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지옥에 가게 될 거라.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주님과 결혼하면 당연히 저는 시집에 들어가잖아요. 아무래도 내가 말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아닌가요?
요즘은 다 이렇게 결혼해도 시집에 안 들어가고 다 이렇게 바깥에서 사니까. 아니요. 내가 시집의 식구가 되어지는 거죠. 시집의 호적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나는 저기 시자 들어가는 건 다 싫어. 그래서 시금치도 싫어.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 이 시집하고는 좀 달라요. 이 시집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 신랑을 따라가는 일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진리다. 진리이신 그 예수님이 나를 신부 삼아 주시고 신부 삼아 주시는 그 신부 삼아 주심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 사랑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를 연결하는 일들, 법적인 호적일까요? 아니요. 사실은 그건 그냥 울타리일 뿐이고요. 그 관계를 이어가는 건 사랑함이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21절에 보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신부된 나와 신랑 되신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사랑하게 되어지고 더 사랑하게 되어져 간다는 거죠. 처음에는 제가 계명을 가지고 이 계명을 잘 따르는 것이 사랑하는 일이야. 그래서 시댁의 법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불편하지요. 처음에 힘이 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서 정말 신랑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거보다 더 하지요. 내가 의무로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신랑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처럼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그런데 그 계명을 지키는 자를 신랑이 더 사랑해주고 그 사랑 때문에 사랑에 벅차서 가슴에 벅차서 내가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결국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어지는 불변하는 진리,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영원한 축복의 역사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신부입니까? 주님의 신부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은 뭘까요? 어렵게 생각하면 되게 어렵지만 간단합니다. 살아있는 게 생명입니다. 죽은 사람 보고 생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크리스찬들을 생명으로 살리는 길은 뭘까요? 종합적인 아주 종합적인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예배가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일 때 내 영이 살고 내 육체가 살고 내 정서가 살아가는 거죠. 죽은 사람 보고 생명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죽어가는 사람 보고 생명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지면 예배할 때 살아나고 예배할 때 능력이 더해지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더해져 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는 일이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저는 주일 성수 잘 강조하지 않지만 주일 성수를 왜 강조했을까 생각해 보면 예배가 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한 주간 힘들고 지치고 어렵습니다. 살면서 스트레스도 쌓이고 몸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 예배 드릴 때 기름 부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면 또 한 주간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발견하게 되고 내가 막혔던 길들이 열려지게 되고 그리고 내 안에서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기 어려웠던 그런 일들을 판단하고 그 길에 나를 던질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생기잖아요.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죠. 뭐 굳이 주일 꼭 예배를 매주 드려야 될까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매주 드리지 않으면 6일 동안 죽었던 내 영혼이 7일째 살아나지 않아요. 쉼을 얻지 않아요. 여행 가면 얻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도 여전히 죽어 있지만 내 영혼이 살아나는 가장 중요한 길은 뭘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는 예배가 우리 안에 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몸이 되게
아팠던 적이 있죠. 우리가 아파서 성도들에게 되게 굉장히 미안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서 제가 더 힘드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졌고, 또 이제 아내가 좀 아프면서 더 기도하게 되어졌고, 건강에 대한 기도를 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제가 이제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어느 날 철야 예배를 하면서 그날따라 이렇게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졌던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막 허리가 아플 때인데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도 아픈데 치유하는 그런 기도를 하면 이거 뭔가 좀 면이 안 서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제 마음속에 주신 건 그건 하는 일이 내가 하는 일이지 네가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떻게 하면 몸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 몸이 뭘로 돼 있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제가 흙이죠. 그리고 물이죠. 그리고 그걸 연결하는 공기로 되어 있죠. 사람의 몸은 이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고요. 우리 몸의 70%가 물이고 그것을 엮어주는 게 공기예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흙에서 나온 걸 먹고 깨끗한 공기와 깨끗한 물을 마시면 돼.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건강해지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해지면 그 말씀은 내 삶을 살찌우는 비료이고 양분이고, 그리고 그것들을 활성화하는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일이죠. 예배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예배할 때 우리 영이 건강해진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감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을 누리게 되어지냐면 건강하게 되어지고 건강할 희망을 가지게 되어지고 우리 안에 멈춰졌던 그런 기쁨이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뀌어져 가고 불안에서 평강으로 바뀌어져 가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일들이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서 자유하게 되어지는 역사로 바뀌어져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예배할 때. 왜? 예배하는 자들이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생명이죠. 제가 이런 질문을 또 이제 제가 우스갯소리하면 안 웃으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사탄의 얼굴에 웃음기가 있나요? 싸늘한 웃음기는 있을지 모르지만 사탄은 절대 웃지 않아요. 천사들의 얼굴은 어떨까요? 네, 항상 웃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천사대에 가까워요? 아니면 사탄에 가까워요? 네, 이제 나머지는 알아서 선택하셔야 돼요. 네, 나는 예배 드릴 때 막 심각하게 예배 드리는 데를 보면 가끔가다 무서워요. 주여, 네, 저분이 얼른 사탄에서 이제 벗어나 천사로 바뀌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웃는 곳이에요. 우리가 알잖아요. 천사들 얼굴 보면 다 웃잖아요. 아닌가요? 보신 적이 없으시다고요?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탄의 얼굴은 늘 찡그려 있어요. 늘 불만스러워요. 하나님의 나라는 웃음이 있는 곳이에요. 행복한 곳이에요. 기쁨이 있는 곳이에요. 예배 드릴 때 기쁨이 있고 행복함이 있고 우리 안에 그것이 살아날 때 하나님의 생명력이 날마다 더해져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또 다른 특징은요, 깊어지고 발전하고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 안에 생명력이 살아나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그런 열매 맺는 일들이, 깊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일들이, 생명 있는 존재들이 활발하게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한번 글을 쓰는데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죽어가고, 그런데 어떤 게 죽어가고 어떤 게 살아가고 있는 걸까? 죽어가는 것은 내가 매일 그냥 살아가는 거죠. 웃음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소망도 잃어버리고 신뢰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어려운 위치에 있을지라도 웃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신뢰가 있고 그것들을 따라가는 사람들. 다시 얘기하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해를 이제 반 정도 지난 우리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혹시 길을 잃어버렸다면 길 대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시간, 우리 안에 진리를 잃어버렸다면, 그래서 혼돈 가운데 있다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우리가 죽어가고 있고 살아가는 것을 포기했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살아감의 능력을 힘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